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예,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제목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하고 그 앞에 이제 2시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담이 처음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습니까? 그 언제부터 그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거죠. 죄는 철저하게 분리시키잖아요. 죄는 너와 나 사이에 담을 가로막아서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립니다. 아담이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려져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교통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기도 싫은 거예요. 반면에 아담은 이 죄의 담이 가려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너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못 다가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금슬 좋던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금이 가버리잖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뿐만 아닙니다. 이 아담의 그 범죄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동물의 관계가 분리돼 버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요즘처럼 동물 보호해편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담은 동물들과 늘 같이 놀며 그들과 얘기하며 그렇게 같이 지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동물들과 아담의 사이가, 인간의 사이가 분리되어 버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분리되어 버리잖아요.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자연이 옛날처럼 그렇게 산물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여태까지 없었던 가시 덤불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아담이 땀 흘려서 밭에서 수고하지 아니하면 생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죄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로 인해서 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아담 한 사람의 죄의 문제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아담 한 사람으로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아담 한 사람으로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자자손손에게 그게 영향이 미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DNA가 그때부터 발생이 된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여태껏 세상에 없던 죄가 외부로부터 지금 지구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낳고 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속에 이 죄의 피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모든 사람도 그 죄의 DNA로 말미암아 그들도 죄를 지음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 가운데서 모태에서 조성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어머니에게서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자식 저 귀한 자식을 위해서 아이고 재판장님 제가 급을 받을게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나도 자격이 없는 게 야 임마 니는 네 죄 때문에 지금 꼭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느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내가 대신 벌 받을게 해서 그 벌을 받음을 통해서 벌 받을 내가 벌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전부 다 죄를 지었으니까 누구를 대신 하에 줄 만한 그런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 갖고는 인간의 의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방법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죄 지은 아담에게 다가오니까 아담이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야 임마 내가 오는데 네가 왜 두렵냐? 네가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예 제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도 죄 지은 아담이 도망을 가버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왜 죄 지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에게 너는 왜 선악과 먹었냐? 예, 저 뱀이란 녀석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시는데 내가 너로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 너는 누굽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 이게 누구라고요? 뱀이잖아요. 예. 내가 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4,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누가 탄생하시게 돼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탄생되어졌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다. 요셉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담의 피는 그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미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리켜서 무슨 죄다?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죄는 절대로 인간의 그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없앨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옷을 빨 때에 아무 옷이나 막 빨래 비누 갖고 전부 다 빤다고 다 빨려요? 안 빨리죠. 어떤 게 묻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쓰는 세제의 성능이 다 다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요셉의 정혼녀, 약혼자입니다. 아직 요셉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들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고요? 남자의 씨가 없는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까 너는 누구라고 그랬죠? 뱀이라고 그랬죠. 이 뱀의 정체가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아멘.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이 어떤 놈인가 보니까 어떻다고요? 옛뱀이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옛뱀이었고 이놈이 바로 마귀였고 사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이름을 적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당사자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름을 네 가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아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인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사 상태가 되어버리면 숨을 쉬고 있을지 몰라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니까 이게 제정신이 원래 아닌 놈이 더 제정신이 아닌 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져 버립니다. 사탄은 더 이상 인간에게 대해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탄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어떤 생사하복도 마귀는 지배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이사 갈 때도 날마다가 가지고 가고 결혼할 때도 사주, 궁합, 팔자 다 보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모든 권세가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박살이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대신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졸개들인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또 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잖아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의 후손 즉 마귀 너는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되었음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성경은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신약만 봐서는 얼핏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사건 속에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이 사건을 구약에서 이미 암시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신약의 그림자라고 일컫습니다. 아멘. 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비록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약속을 자손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셨죠. 아까 3장 15절에서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담이 130세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들이 쭉 이어나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의 계보를 쭉 따라서 누구에게 아담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언약을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한 가지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세 가지를 언약하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하시고 즉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가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4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아멘. 예.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봤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무엇으로? 노예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그 아들을 나일 강물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런 속에다가 아기들을 최대한 살릴 때까지는 살리보자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기들을 나일 강물에 띄어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거기에 소속돼 있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의 이러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겠다. 그리고 그 엄청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역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펜팔과 큰 재앙으로. 여호와의 팔이 어느 정도 클까요? 어느 정도 굵을까요? 흔히 힘 자랑할 때 남자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통을 막 내보이서 야 저놈 근육 좋네, 힘 좋겠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여호와의 편팔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힘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팔로서 또 큰 재앙, 애굽 땅에 내가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너희를 구속해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첫 번째 언약에 있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다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죠? 외부의 세력과 짜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주라,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거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큰 재앙을 내리죠. 어떤 재앙?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큰 엄청난 힘으로 애굽을 짓누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장자의 죽음까지 가서야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 다 가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갖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장 6절의 이 언약의 말씀은 장차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누구의 노예가 되어버렸다고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온갖 불행한 일들이 생겨났잖아요.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이웃간에 전부 다 분열이 뭐 때문에 다 일어났다고요? 죄 때문에 다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노예로부터 이 죄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어떤 과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 택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택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년 후에 어디로 내려가요?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내려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그들이 요셉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아주 귀족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가 그 요셉이 총리가 죽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까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택함이 있었고 창세 시대에,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무슨 피를 발라야 된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선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그들이 어찌됐든 강제로 동원이 됐든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신전을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전부 다 너희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이제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들의 죽음이 있는 그 재앙의 밤에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으로 쭉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장자면 할아버지가 죽고, 그 집에 큰 아들이 장자면 큰 아들 죽고, 손자가 장자면 손자가 죽고,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니까 한 집에 3명, 4명도 죽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죽음의 신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쭉 다시 또 가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집에 뭐가 되어 있었다고요? 피를 발라놨더라 이 말입니다.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이 집에는 피 발랐네? 깨끗한 이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죄가 없어졌네? 해가지고 그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뭐 했다고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다 이 말입니다. 한 달, 두 달, 6월 달이 아니고 6월 뛰어넘었다. 월남, 월북. 북으로 뛰어넘어갔다. 월북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왔다. 월남했다. 아멘. 그래서 6월,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에 들어가자려고 뛰어넘었다 이 말입니다. 이 6월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1년에 있어서 첫 번째 명절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도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그 인도하는 대로, 그게 가는 대로 모세가 앞에 섰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서서 애굽을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불이 인도하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를 인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 건너서 그 건너편에서 자기들 뒤쫓아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다시 그 홍해바다에 다 전부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노래하죠.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그는 뭐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들을 여기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 시대의 구속사와 대비하여 보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택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택함 받았다?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택함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각 가정의 죄를 아까 양에게 전가시키듯이 전 인류의 죄를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연구를 해서 알았어요?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보다 똑똑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걸 믿게 되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하도록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한테 못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똑똑하고 몸짱이 돼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뜨거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처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애굽에서 또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결된 것일까요? 더 이상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잘 하시네.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경은 환경에서의 구원을 갈망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음을 여기 성경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멘. 또 더 나아가 성경에는 보니까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보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 외에 뭐 환경에서 구원을 받는 것 사건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또 믿음이 따로 있고 이거 이상한데 하고 또 찾아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줄로 알았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한테 어디에 들어가기를, 저 안식, 즉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왜? 노아 홍수 때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홍수 때문에 멸망을 받았잖아요. 왜 멸망받았느냐고 거기에 설명해 보니까 순종치 아니해서 멸망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분명히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안 믿는 자의 자손들이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들어간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살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나 말씀을 볼 때 구원에도 여러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머리는 뭐 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도 여러 단계의 구원이 있다. 그러면 구원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어디를 예표한다? 천국을 예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다?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가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목표, 믿음의 최종의 목적지,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재벌들 얼마나 많아요. 꼭 기독교만 믿어야 뭐 잘 살고 그런 거, 예수님만 믿어야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잘 지고 아무 종교도 안 가진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을 가지고 기준을 할 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시시하게 100년짜리 인생 위해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좀 큰 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 할 여정은 우리가 비록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저 영원한 영혼의 구원 천국에 가기까지 가야 할 여정은 우리 앞에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겨우 그 첫 발을 내디딘 거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했어. 근데 야, 너는 이제 학교 입학했으니까 너는 다 됐어.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마음껏 친구들하고 뛰놀아도 돼.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너는 공부할 필요 없대. 대학까지 다 프리패스로 그냥 다 간다고 그러면 그 말 믿고 그렇게 해요. 부모들이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들 훌륭한 대학 보내려고 수백만 원을 주고 가해다 시키잖아요. 왜?
아직 학문에 있어서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죠. 사람이 앵나고 태어나면 그게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옳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걔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짐이 있어요. 무릎 까이고 잘못해가지고 방에서 밖을 나가다가 옛날에 연탄 하덕 같은데 얹혀져 갖고 살이 다 타는 과정도 거치는 애들도 있고, 그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자라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 피만 믿으면 이제 너는 구원받았어, 네 영혼까지 다 구원받는 거야, 지옥 가기 싫어도 이제는 못 가, 하나님이 견인을 해서 데리고 간대, 왜 이따위 소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왜 사기치고 왜 미혹하고 꼬시냐 이 말입니다. 숫자 많이 불리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 숫자 불려가지고 목사 사례비 많이 받고,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다, 그거 목에 힘주려고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끝이래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끝으로 화려하게 외식하고 꾸미는 걸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계속 그렇게 나무라잖아요. 왜? 사람들 앞에 가면 거룩한 폼 다 잡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 기도한다고 여러 사람이 모인 데 가면 탁 손을 들고 유창한 휘버리어로 그냥 쫙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랍비님 진짜 경건해 보인다, 저 랍비님 진짜 훌륭해 보인다, 야 진짜 기도 유창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짓들이다 이 말입니다. 대접의 끝만 먼데려하게 하고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손살에 치잖아요. 아멘. 우리가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이 땅에 40년이고 50년이고 70년이고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도적질 안 하고 남 안 속여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남의 것 안 뺏어 먹어도 정직하게 살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뇌물 안 주고 상사한테 술 안 사주고 요리 안 비벼도 성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출세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맨날 손해만 보는데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딴 사람들 저만큼 돈 다 버는데 나는 아무것도 버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적질도 못하잖아요. 속일 수도 없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셨다고요?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우리의 원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그 강력한 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속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앞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냐 이 말입니다.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신이 누가 있어요? 없어.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어느 세상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부처도 어느 돌비석도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꾸어서 영생하실 그 살아있는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죽을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